끔찍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정신을 따랐으며 심지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뿐, 내가 정말 그런 무능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나, 내가 그런 존재였는가,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담배가 몸에 너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피는 사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에도 몇 값씩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담배값에 가게 보면 그 담배를 피다가 중한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저 끔찍한 사진이 요즘에 담배 가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깡만 봐도 야 예쁘다, 한번 가지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끔찍한 사진들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그 깡만 봐도 야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참 그렇다 이러는데, 그 사진을 보고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녔던 사람도 딱 끊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를 딱 끊는 때가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 폐암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실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거 알고도 피는 거거든요. 몰라서 피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도 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병에 걸려요.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난 달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담배를 끊지요. 왜 그럽니까?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래. 야 이거 진짜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죄된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은 실감하기 전까지는 그저 남의 얘기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정도 엉망인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게 무능하고 비참하고 끔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받기 전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아야만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4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했는데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4절 앞부분에 뭘 적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죠? 그러나 안 쓰신 분은 꼭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의 첫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4절에 이르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절망 속에 갇힌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그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꼼짝없이 심판받고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 메시지 중에 복음,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성경엔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장 짧게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외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구원의, 그 구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100% 역사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리의 역할, 그건 단 1%도 없어요. 하나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생일이라서, 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생일이라서 선물을 좀 받고 싶은데 내가 주위를 돌려보니까 선물을 줄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면 좀 그런데 제 딸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면서, 야, 아빠 곧 생일이잖아, 너 선물 좀 사와라, 아빠가 좋아하는 거 선물 좀 사와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딸아이가 그걸로 선물을 사와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딱 줬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선물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선물이 아니죠. 그죠? 그건 제가 지어줘서 제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아니에요. 진짜 선물이라는 것은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상관없이, 내려올 거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꺼이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구원에 관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 외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잘못된 엉터리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앞까지 딱 왔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신중하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딱 천국 문 앞에 딱 왔어요. 이제 근데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지기가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님 문 좀 열어 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문이 열려면 네 삶이 100점이 돼야 된다. 100점이 돼야지, 그 100점을 넘어야지 천국 문이 열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저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평생 손가락에 꼽힐 만큼 주일 예배는 제가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1점, 1점, 이렇게 1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가 잊지 않고 평생 그렇게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1점, 그죠? 1점. 베드로 사도님, 저는요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고요, 성가대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1점, 그죠? 계속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베드로는 1점 이랬는데, 이제 처음엔 자신 있게 막 말했는데 이게 아무리 말해도 이 100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가다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막 머리를 짜내면서 자기가 했던 선행들, 자기가 했던 좋은 일들 다 말을 했는데 이거 아직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자신 있었는데 점점 더 마음이 절망이 돼요. 내가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를 붙들고는 절규하기 시작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턱도 없네요. 100점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네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점! 그러네, 100점. 참 어리둥절했겠죠. 왜 100점이지? 하나님의 은혜. 천국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있어요. 핵심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자,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것을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잘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만약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못하면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반대로 여러분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겠죠. 잘해서 받았다면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봉사하는 게 너무 신나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일날 되면 한숨부터 나오고 교회 가기 싫은데 또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 슬럼프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내가 잘할 때 구원을 얻고 못한다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가? 그 문제에 고심하며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힘센 아빠가요, 어린 아이, 자기 어린 자녀를 딱 손을 잡고 붙들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아빠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빠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아빠의 손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떨 때 심지어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비록 우리가 못해서 연약해서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처럼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뻔뻔한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항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구원의 핵심이 은혜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수하게 들어와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그런데 구원은 재창조다. 이거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구원이 재창조라는 사실은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게 창조예요, 창조. 우리는 그가 창조한 존재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 특별히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걸작품. 이 뜻이 이 속에 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싹 보세요. 싹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을 잘 보세요. 얼굴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저는 언제나 보니까 옆에 보세요. 보셨어요? 어때?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 딱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위가 있고 이름이 나가지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걸로 측정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 중에도 명품 옷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막 찍어서 만든 옷 말고 막 장인이 만든 옷, 그거 보면 택이 붙어 있어요. 라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라벨에 핸드메이드라고 써 있죠. 핸드메이드라고. 그런 옷 안 가져보셨군요. 핸드메이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핸드메이드. 이게 뭐예요? 직접 만들었다고. 직접 장인이 한 올 한 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2장 10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면 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빚어서 자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이 뭐 이 정도냐 이렇게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맨날 죄에 넘어지고, 그죠? 맨날 막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맨날 자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죠? 나쁜 짓 다 하고 나쁜 말 다 하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실망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곧바로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 첫사람 아담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망가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다시 창조한다고요. 다시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타락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진 채로 태어나고 망가진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재창조, 다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자, 근데 구원을 재창조라고 할 때 먼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에게도, 사람이 어떤 하는 일을 해도 창조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활동을 했다, 뭐 어떤 대단한 기계를 창조해냈다,
뭐 뭘 만들어냈다 이럴 때 창조란 말을 쓰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내는 것이지,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의 창조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할 때, 창조란 말을 쓸 때 이 말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말 속에도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 재창조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겠죠. 뭐 저절로 지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컵을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이 컵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여기다 물을 담아, 음료를 담아가지고 사람이 마시도록. 그래서 이 컵 손잡이도 달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는데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여기서 선한 일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좋은 일 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데, 기회가 될 때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선한 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선한 일 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된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한 일 속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선한 일은요, 어렵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66권 두껍지만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간명해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너무나 합당한 목적이에요. 너무나 합당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야,
뭐 어차피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 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은 하여튼 내 주머니에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즐기고 싶은 것 좀 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창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가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겠지? 나 복 주시겠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재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재창조 순종하기 위해서 재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걸작품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아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이요, 또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길가에 가면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지 주잖아요. 그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전도지 받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 믿음 복 받는구나 막 이렇게 감동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종이 딱 보고 이거 전도지네 하고 버리죠.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겠어요?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막 이런 것들에 똑같이 막 거기에 시달려가면서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죠? 이웃에 위해서 내 것을 넉넉하게 내어줄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길래 저러는가, 저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기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가장 큰 걸작품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서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들은 다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보여달라고. 말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왜 너희는 우리랑 똑같이 세상에 돈의 목숨을 걸죠,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건강이 최고로.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기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남을 짓밟고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저렇게 복된 거구나, 구원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삶을 애써갈 때 성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보다 더 귀한 걸작품은 없는 것이죠. 걸작품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요, 재창조의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은곡교회가, 또 우리 은곡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재창조의 이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안에 살아감으로 통해서 가장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드러낸 걸작품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